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1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그 배경을 보니까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다윗의 통치 이념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다윗의 집권 초창기에 법궤를 가져왔고 그 앞에서 이제 통치 이념을 세울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앙 고백적인 시편일 것이다. 통치 고백적인,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적인 시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에는 이렇게 주님,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일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의 통치 이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루터는요, 이 시편을 다윗 왕의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 왕의 거울이다. 그만큼 다윗의 통치 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 101편은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 제왕시의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또 온전한 삶, 내 집, 충성된 자에 대한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고,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통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왕의 도덕성과 종교적 표준, 왕의 도덕성과 종교적 표준, 부제로 온전한 삶, 온전한 마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8절까지예요. 다윗 왕의 의로운 통치 혹은 통치 질서, 그리고 온전한 길, 부제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찬양을 서원합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주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정하심, 그 누구에게도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정확하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찬양이 울려 펴지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보니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온전한 삶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 것을 서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도덕성에 대해서 내가 흠 없이 정확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내가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집은 어딜까요? 왕궁이겠죠. 이 왕궁에서 호화로운 삶은 방종과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서, 이 왕궁에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나태함 없이, 또 방종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눈앞에서 악한 것을 두지 않겠고 빗나간 사람들의 행위를 싫어하니 그들이 내게 붙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술궂은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심술궂은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말씀에는 비뚤어진 마음. 비뚤어지고 심술궂고 왜곡된 마음들 있죠. 이것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악한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 순결한 사람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순결한 사람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나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할 것이고 심술궂은 마음이나 비뚤어진 마음을 제거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왕의 의로운 통치 질서가 나오는데 내가 온전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이 땅을 통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용서하지 않는 세 부류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세 부류의 신하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그 이웃을 몰래 헐뜯는 사람은 내가 끊어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참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 이 헐뜯는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헐뜯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헐뜯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그 사람을 헐뜯고 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인격과 명예에 손상을 주고 대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 주는 것, 말을 만들어서 추측해서 성급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추락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헐뜯는 자, 몰래 헐뜯는 자, 이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방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멈춰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문제예요. 성급한 판단과 섣부른 말은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을 내 주변에 두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사역자들 내 옆에 절대 안 둡니다. 내 옆에 있는 사역자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간사들 세워질 때 나는 그런 사람들 안 세울 겁니다. 직분자들 안 세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안 세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 그거 안 보도 뻔히 아는데 굳이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남을 몰래 헐뜯는 자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남을 헐뜯지 맙시다. 시작. 자, 두 번째는 눈이 교만한 사람. 눈이 높은 자.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 같은 내용이겠지만 또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탐욕스러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탐욕스러움. 이 탐욕스러운 것이 부정부패의 시작이야. 그리고 이 탐욕스러움과 부정부패, 그리고 이것이 정의를 왜곡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티처블 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내게 너무 강해. 셀리더의 말도 듣지 않아. 담당 커뮤니티 사역자의 말도 듣지 않아. 장로님의 말도 듣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당신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진단하십시오. 교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이들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만 해. 내 생각에는 많이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거를 깨뜨리는 것이 말씀 공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하는 이유가 뭡니까?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배우고 내 10년 가운데 잘못되어져 있던 세계관들, 상처와 쓴뿌리와 또 왜곡된 모든 정체성들, 이것들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계관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원형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티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스포츠처럼 말씀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거는 게 뭔지 아세요? 청년과 다음 세대 가리키면 그래도 받아 먹어요. 웬만하면. 완전히 교만 덩어리들 제외하고는 말씀을 가르치면, 안 차놓고 가르치면 말씀이 심겨집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금방 결단하고, 금방 헌신하고, 금방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게 희망이. 안 가르치니까 못하는 거죠. 가르쳐보. 블라디 보세요. 눈에 불나잖아요. 이글거리잖아, 봐. 한번 이글거리게 한번 해봐.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이 심겨지면 반응이 돼요. 이 청년 사역의 재미 아닙니까? 여러분, 티처블 하십시오. 기꺼이 배우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도요, 기꺼이 배우려는 자들을 뽑으셨어요. 고집스러운 사람들, 내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주님 안 뽑으십니다. 그냥 구원받고 믿는 사람, 오케이, 감사해요.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뽑으시는 사람은요, 기꺼이 배우려는 자들. 내 거를 포기하고 내 거를 내려놓고 기꺼이 배우려는 자들. 배울 뿐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기로 작정되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뽑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멘토링 하시고 임파테이션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역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도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들, 또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세 부류의 신하였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 위에 있을 것이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길로 다니는 사람은 나를 섬길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완전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아까 말씀 보니까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2절 말씀이 온전한 삶,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하겠다 고백했어요. 6절 말씀에는 신하들도 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 위에 있을 것이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길로 다니는 사람은 나를 섬길 것입니다. 온전한 길로 다니는 사람들, 그 신하들을 뽑아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 옆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교활하고 정치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거룩함에 있어서, 정직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함, 완전한 길.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다윗 왕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부여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왕을 섬기는 특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들. 신실함이 어떤 말입니까? 충성스러움. 그렇죠. 충성스러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가 고프나 좀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엄청난 갈등이 생기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히 있어내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마무리하는 것.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왕 옆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윗도 이런 사람을 옆에 두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충성스러움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처음에 1년 동안 막 불타오르다가 2년 지나면서 또 식어지고 이런 사람 난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마지막까지 충성을 들어온 자. 1월 1일에 뜨거웠으면 12월 31일까지 그 뜨거움이 유지되는 자.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5장까지 오기까지 25년 걸렸어요. 25년 동안 동일한 열정과 열심과 충성과 한결같음으로 주님을 섬기더라고. 와, 나 이게 감동됐어.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 25년 동안 한결같음으로 달려가. 블라딕. 25년 동안. 앞으로 50살 동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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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기분 좋으면 그냥 할례당 갔다 또 기분 안 좋으면 막 꺼지고 이게 아니라.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내 집에 있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옆에 안 두겠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옆에 안 두겠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허위 보고, 제가 사역자들한테 늘 얘기, 허위 보고 하지 마라. 그냥 안 두겠다. 허위 보고 하고 거짓말 한마디 딱 보태는 순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들이 막 거품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괜찮겠지, 이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가고 있어. 하나님의 사역이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생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게 작정하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깨지면 깨지지. 박살 나더라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더 이상 관심 안 갖습니다. 관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거짓말하고 막 머리 굴리고 하는데 뭐 주님이 다루시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교활하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교활함과 거만함과 교만과 이기적인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8절 말씀에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내가 아침마다 멸망시키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멸망시킨대요. 마치 이런 그림에 아침마다 잡초를 뽑듯이 아침마다 잡초를 뽑듯이 아침마다 청소를 하듯이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짧게 보았는데요. 저는 이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의 스피릿이 잘 나와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반응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또 완전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애썼고, 다윗 옆에 오는 사람들은 남을 헐뜯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두는 것이 아니었고, 또 신실한 사람들, 완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윗 옆에 세우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뽑아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직하셔야 돼요. 아멘. 또 한 가지 충성스러우셔야 돼요. 아멘. 온전함을 위해서 추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거짓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성교제의 원칙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성교제의 원칙을 따르셔야 돼요. 아멘. 뒤에서 작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짓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거룩함의 문화가 형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비전 스테이션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아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불태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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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1편 말씀을 보았고요. 내일은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